멀리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보이는 것 같고, 주로 처음 뵙는 얼굴 모습. 글쎄요, 정말, 저를 이 붓다 정사에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초청을 받고 왔는데, 과연 귀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불교 교리적인, 교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사는 곳이 인도, 달라일라마 어르신이 망명 나와 계신 곳, 다람살라라는 곳입니다. 아마 그쪽 이야기를 좀 해가면서 오늘 이 법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난민들 또 인도 사람 같이 있는데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인과 조건 지어져서 공간과 시간이 좀 달리 살아가죠. 거기도 우리 인간사 똑같이 힘든 때도 있고 거기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한국에 나와요. 1년에 2번. 봄, 가을 정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제 하는 일을. 그게 제 수행이죠. 우리 똑같은 이 지구촌의 사람 모습. 그런데 똑같이 어떤 사람이건 행복을 원해요. 그 누가 불행을 원겠어요. 가정에서도 자기 남편, 부인, 아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와보면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고 인도에 비하면 저는 여기가 극락인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은 좀 이해하세요. 누구나 사람 몸 가진 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 개개인을 볼 때 그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쓰여 있어요. 편한 모습. 아마 그쪽을 한번 제가 인도와 이쪽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올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삶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거, 착하게 살라, 좋은 일 해라, 어른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인가? 근데 그쪽에서는 저런 한국 사람들 다녀가는데 정말 거기는 가난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 얼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우리는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봐도.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과거 7불 통계에도 7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
어떤 악행은 행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살아라. 자, 그럼 막연히 우리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참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이 맑고 영혼이 맑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의학적으로 뭘 잘 먹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게 아니고 착한 사람, 그런 분은 오장육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유교의 공자님이나 노자 또 성인 세계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 못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행히 훌륭한 그런 정말 훌륭한 스님들 그게 많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오늘 제가 그쪽으로 맞춰서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맑게 살 때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도 연세를 들어왔고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어려운 거 다 참아냈고 극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적어도 그래서 집에 대해서 수행 중에 가장 열렬하니 내가 이런 공간이 아니고 조그마한 흑방수행이라고 있어요. 사람을 들어가서 가둬놔요. 음식은 한밤에 조그마한 구멍에 빛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걸 3년 3개월 3일 천일 몇 년 전에 어떻게 달라이라마 어른께서 그 흑방수행을 법문을 하시는데 이건 인류 역사, 인류 정신사상 최고의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리고 저는 뭐 원래 꼬집는 걸 직언을 잘해요. 좀 미움받고 그러는데 손 들었어요. 꼭 1000일 해야 됩니까? 700일, 600일 좀 빨리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인간 몸은 1000일 동안 집중할 때 오장육부가 변하면서 성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한의사도 그런 말 못하고 그래 오늘 작은 법문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 착하게 사는 거, 맑게 사는 거 이게 출가한 스님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근본 뿌리가 어디 이상한 걸 배우고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늘 착하고 맑게 사시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 사람은 꿈에도 악몽을 안 꿔요. 네, 착한 사람인데. 꿈이라는 그 의식의 유희입니다. 그래 좀 착한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예를 제가 체험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인도에서 가끔 어쩌다 나오면 법문 요청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도시에서 주지 스님은 그쪽 말씀할 게 많을 거니까 1시간 딱 하지 말고 내가 최소한 그 도시가 커요. 저녁 7시 기준으로 시민회관을 빌리기로 했으니까 스님이 꼭 좀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하면 보통 8시나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굉장히 오래됐고 질의응답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 전에 또 신도분께서 법문 마치고 좀 이렇게 질의응답도 받고 그러세요. 예. 법문 마치고 공양하고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오늘 차분하게. 이제 제가 그때 참 감동이 됐어요. 시민회관에 입추에 저희가 없이. 그래 주지심도 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교뿐이 아니고 다른 카톨릭이나 원불교나 개신교 많이 왔다고 알았다고 제 얘기를 뭐 막힘없이 했어요. 굉장히 참 그 모임분들도 큰 박수와 함께 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제 손을 만져보고는 안 놔. 운이라고. 저도 속으로 내가 오늘 법문을 좀 잘했는가 보다 했고 이제 끝난 늦은 시간에 그 절에 와서 주지스님 절에 와서 잤어요. 그런데 아침 좀 이른 시간에 주지스님이 어느 분이 스님 찾는데 어떻게 좀 만나 주실래요? 그럼요. 그런데 80 먹은 노인이 저도 뭐 항상 애지간하면 맞절하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예, 저가 어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와서 절을 하면서 제가 아이고 보통 분이 아니네. 왜? 정말 인간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산 사람은 얼굴뿐이 아니고 그 향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생계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법향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향기는 지구촌에는 없어요. 왜? 법계의 보통 노인이 아니네. 절을 받았어요. 하시는 말씀은 제가 참 나름대로 불교를 안다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살아오다가 어제 스님 법문에 처음으로 열렸대요. 그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좀 불교도 알고 누구 스님들보다 낫다는 그 교만으로 아직까지 불명이 없는데 제 나이 지금 80 넘은 몇 살인데 스님께 불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어드리되 저는 또 인도로 가야 되니까 인도 가서 지어지면 그 봉사단체 그쪽으로 팩스로 그때 옛날에는 이런 지금처럼 이런 게 없는 때라 꼭 지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절집 옛날 절 보면 마루가 있고 토방이 있는데 그분이 인사하고 일정으로 나가는데 제가 막 감동을 그 아까와 다른 법향이 그래 이제 주지스님 불렀어. 다녀간 노인 누구요? 그 노인은 아주 여기서 이름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봉사활동을 와서 하시고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인도 가서 저는 이제 불명 부탁도 받지만 꼭 명상 중에 코드를 맞추면 참 좋은 불명들이 덜어 나오기도 해요. 그래 일단 이분은 향기 향자를 뿌리글로 지차. 근데 명상 중에 탁 나오는 게 너무 쉬운 한일자 일향거사다. 한일이 일자가 하나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거든. 근데 그 어르신도 그 팩스를 받아보고 너무 좋은 불명을 받았다고. 오래 계셔요. 근 90에 계시면서 제가 꼭 한국 나오면 거기 가서 노인을 위주로 해서 맑은 음식 먹고 여러분 사시면서 기독교, 불교 그게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정말 맑고 착하게. 그 이면에 이게 중요합니다. 숨은 공덕, 보이지 않는 선행. 그게 바탕이 돼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한 생에 그냥 몰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생, 무려 우리가 내려온 자타카 부처님 전생록에 부처님 전생에 몇 가지가 나오냐? 500가지가 넘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살아온 업과 번뇌, 공덕, 그 힘으로 또 내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한 걸음 한 생이 붓다의 마지막 깨달음의 열반의 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국의 절에 가면 도로 입구에 써 있는 게 뭐 불사를 하는데 이거에 동참을 하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전 픽픽 무서워. 그걸 해서 들을 것 같으면 부자들은 다 저절로 성불을 해야지. 그래, 우리 정말 업장을 밝혀야 돼요. 우리 알다시피 신구의 삼업. 이 삼업 때문에 우리 고가 오고 수행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 마음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래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업장을 소멸한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참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 그쪽은. 그러면서 우리가 몸으로 지은 허물을 우리가 막 부처님께 절만하고 막 그게 아닌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기간 내가 날 잡아서 또 몇 번 일단 거기서는 몸으로 지은 허물은 절로서 소멸이 된다. 그 티베트절 하는 걸 영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법은 염불이나 진언. 그래 그쪽 사람들은 늘 염주가 있고 어디 대일 때 잡담 안 하고 중얼중얼. 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염불이나 진언을 하는 사람은 그 진언에 맞는 부처님을 놓치지 않거든. 그래서 염불이라. 그 다음에 뜻, 신구의 뜻. 뜻으로, 생각으로 우리도 얼마나 또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걸 밝히는 게 참선이에요. 저는 참 조금 일찍이 너무 남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좀 체험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 신구의 삼업을 한 번에 뭉퉁그려서 정화되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례예요. 자, 우리나라 순례 많이 가요. 제가 늘 그래요. 어디 뭐 부다가야 뭐 불교 성지 인도, 미얀마, 뭐 태국 어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 얼굴을 보니까 순례 다녀온 분이 없네요. 왜? 여러분이 다녀온 곳은 성지 관광이었어요. 순례가 그렇게 쉽게 뭐 다녀온다고 해서 소원 성취가 되고 삼업이 밝혀지는 그건 아닙니다. 대개 광고 보면 이번 순례 동참해서 업장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라는데 그래 이제 제가 티베트 사람들의 순례를 어느 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거기 인연이 될 때 꼭 나이 드신 분에게
순례를 보내요. 그것도 하나의 제 행복입니다.